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우시지요. 더운 날씨에 이 예배 3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에 예배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으면 이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3장 내용을 이 시간에 다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먼저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주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는 유대에서 온 하나니로부터 동족의 고난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동족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넉 달,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공사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장면이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은 당시 예루살렘 성은 10개의 문 그리고 4개의 망대가 성벽으로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성벽 공사 구간별로 나누어서 약 40명의 감독자, 지도자를 세워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된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에 와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인들 간의 마찰,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항상 이런 마찰이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때부터 이런 마찰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 공사를 잘 진행하자 이번에는 산발랏이라는 인간과 그들의 일당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게 되는 내용이 4장의 내용입니다. BC 457년 봄에 에스라는 유대인의 한 무리를 이끌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성행하던 이방 민족과의 결혼 풍속을 건절시키고,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 세상이 교회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거룩한 성을 재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일을 건절시키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백 중에 러훔이라는 사람과 심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상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지게 됩니다. 왕은 그 상소문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때는 왔다라고 하여 르훔과 심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우면서 강제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소식을 유대에서 온 자신의 동생 하나니에게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고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그리하여 임명을 받습니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반대에도 무릅쓰고 공사를 강행하여, 여러분, 반대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해서 자그마치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됐다라는 내용이 느헤미야의 전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성벽 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뭔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적지 않은 많은 사람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 이머리 아들 삭굴 등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았다.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선한 일에, 주의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 일에 함께 하는 것이다. 교회 봉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뭐 했다? 잘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함께 참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참여. 힘든 일이 있으면 핫바지 뭐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함께 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런 성도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 제자 하나가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어 받은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자살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이 빠졌잖아. 그 한 사람 자리를 누가 메워야 돼. 채워 넣어야 돼. 어떤 사람을 선택을 했나? 쉽게 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공동의회, 장로가 때가 되면 선출하잖아요. 집사가 때가 되면 선출하잖아. 권사가 되면 선출해.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되느냐?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따라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그렇습니다. 항상 괴로운 일이 있어도, 힘드는 일이 있어도 항상 함께하는 것. 그 사람을 12제자에 합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7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죽는 일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 사는 일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같이 해야 돼요? 생사고락을 같이 해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생사고락을 같이 해요. 믿음이 없으면 실리를 찾습니다. 자기 먼저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그러면 물어보이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내 마음을 내가 몰라요. 인간의 마음이 뭐같이 변해? 조석같이 변한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이고 나도 내 마음 모르겠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있어야 들어야 돼. 듣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마음이 안 변질된다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전도하자 이러면 누가 하겠지? 기도하자 이러면 내 안 해도 되겠지? 헌금하자 이러면 솔 빠져나가고 핫바지 바람 빠져나가듯이 말이죠. 오늘
헌금한단다 이러면 주일 빠지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에 생사고락을 같이 해요.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해야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먹을 것 입고 입을 것 입고 병 고쳐주고 이럴 때는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내버리고 도망갈 기다. 그때 성질이 급한 베드로, 예수님 아닙니다. 다 이 친구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나를 봐야 돼. 아니, 나는 한데 니는 어디 갔노? 아무게 없노? 베드로가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성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려? 기도하며 기다리라.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과거하고 달라졌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전하겠다.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벽을 쌓을 때 자기에게 가까운 곳에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모두 다 성벽을 쌓았단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쌓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할 말씀이 뭐냐? 가까운 곳에서 내 할 일을 하자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헷수업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야의 손자 마아세아가 아들이 아사세 자기의 집에서 가까운 부분에서 중수했다. 가까운 부분에서 내가 맡아서 일했다 이 말입니다. 3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미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31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합입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느다닙 사람과 상인과 집부터 모퉁이 성루에 중수했다. 내 가까운 곳에는 버려두고 남의 성 가까운 곳에 가서 남이 맡은 자리에 가서 간섭하고 벽돌 놔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일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느냐? 성도들은 먼저 내 가까운 신앙에 허물진 곳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내게 부족한 부분, 내가 중수돼야 될 부분이 뭐냐? 가까운 곳부터 보자 이 말입니다. 혹시 주일 지키는데 부족한 부분 없습니까?
오늘은 이 자리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다른 급한 일이 생겼다. 약속이 있다. 내 가까운 곳을 중수해야 돼. 수축해야 돼. 보완해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누가 하겠지? 그걸 보완해야 돼.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하는 자리에 와야 되는데 내 안 가도 되겠거니. 그걸 보충해야 돼. 가까운 곳,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우리 성도들, 11조 하는 성도들, 이 직분자를 세우려고 이렇게 보면 이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성도가 있어요. 그걸 보충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직분자가 될 수 없어요. 기도, 감사, 봉사, 사랑, 기쁨, 전도, 이 부분 중에 내가 약한 부분, 중수돼야 될 부분이 뭔지 살피고 그걸 먼저 보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중수가 된 거예요. 보완이 된 거예요. 성이 건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 성격적으로 좀 괴팍하고 고집스럽고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걸 빠른 시간에 중수하지 않으면, 수축하지 않으면, 재건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을 쌓는 부분에서 내가 맡은 부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탤런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맡은 탤런트는 하지 않고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은 52일 동안 쌓았습니다. 각각 성을 쌓고 보수하도록 부분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맡은 부분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랬더니 52일 만에 완공을 한 거예요. 대구에 지하철 공사를 할 때 구간마다 건축업자를 달리했습니다. 한 건축회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철역에 내려가면 역마다 역이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같아야 하는 것은 철로입니다. 철로는 같은데 역은 각각 다 다릅니다. 맡은 건축회사가 저쪽 남의 건축회사 가서 간섭이나 하고 자기 일을 안 하면 정상적으로 계획된 시간에 개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일.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뭡니까? 주일학교 맡았습니까? 찬양대 맡았습니까? 선교를 맡았습니까? 전도를 맡았습니까? 목장을 맡았습니까?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 죄송합니다. 지금이 7월달이에요. 7월달인데 목장 어느 분이 아이고 목사님 왜요? 우리 목장 회장, 우리 목장 간사는 누굽니까? 지금이 몇 월달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내 맡은 일을 내가 하지 않으니까 목장이 바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1장
5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내게 맡겨주신 책임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성도면 성도의 책임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책임, 전도해야 될 책임, 온전한 11조 해야 될 책임. 국민이면 3대 의무가 있잖아요. 3대 의무를 제가 뭔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어떤 분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 집에 찾아가서 집을 뒤졌더니 집에 금고 넣어놓고 말이죠. 차는 좋은 차 타고 자기 할 건 다 하고 국민의 의무를 안 해. 다 압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관을 보내서 압수할지 몰라요. 충성하면 따라합니다. 충성되면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복 받기 원하시죠? 복 받고 싶지요? 복 받는 방법이 충성하는 거예요. 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형벌을 못 면한다. 여러분,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복을 받습니다. 갑자기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의무는 안 하면서 뭔가 되고 싶어. 회장도 되고 싶고 장로도 되고 싶고. 충성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하려고 하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싶지요?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들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9가지 열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충성은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몸이 좀 불편하거나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충성하라고 여러분이 직분 주셨어요. 안 해보세요. 명령을 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디도서 2장 10절 말씀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성실성을 나타내게 해라. 성실해야 돼. 주일도 성실하게 지키고, 기도도 성실하게 하고, 세상 일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세상 일을 하실 때,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실 때 눈치나 보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침 먹고 출근해서 차 한잔 마시고, 점심 먹고 또 차 한잔 마시고, 퇴근 시간 되기 전에 또 차 한잔 마시고, 일은 언제 합니까? 아니,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차 마시러 교회 왔나? 직장 왔나? 그러면 되겠어요? 따라합니다. 직장 일에 충실하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충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칭찬받고 싶지요. 어린 아이도 칭찬해보세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러잖아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칭찬 좀 해주이소,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수고 많았습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칭찬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모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시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줘보세요. 본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네게 맡긴다. 10고울을 네게 주겠다. 이런 칭찬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오늘 뒤에 안재우 소장님이 오셔서 이어서 은혜로운 강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한다고 애를 먹고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성을 쌓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나 오늘 21세기 교회 안에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일에 참여하지는 않고 반대하는 인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 다음은 더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고, 일반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반대하고 안 참여해요? 귀족들. 교회를 좀 안다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성을 쌓는 일에 귀족들이 반대했다.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성도가 가담하지 말아야 할 일, 가담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가담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가담하지 말아야 될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뭐냐? 내 신앙에 손해보는 일, 가담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불평, 원망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반대하면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진리 아는 일에 가담하다가 내가 손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교회 전체가 싫어하는 일을 혼자 독불장군같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과 손잡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과 동참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주님의 일임에도 주님의 일에 가담하기보다 사탄의 일에 가담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반대하게 된 거예요.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귀족들.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일꾼이 되자. 예. 교회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차 귀환시 에스라가 성을 쌓는 일 때문에 성 쌓는 일에 반대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왕에게 상소문을 내서 반대하여 성 쌓는 일을 상당한 기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지연되면 지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물질적인 손해가 엄청납니다. 이 물질적인 손해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르흠이라는 자와 심세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귀족에 속하는 자들. 여러분, 이들이 반대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서부교회 일하는데 반대했다.
천국 가서 네 반대 이름이 여기 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심지어는 느헤미야 6장 2절에 보면, 혹시 준비됐습니까? 느헤미야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만나자 하니 왜 만나자고 했느냐? 해하려고. 해하는 게 뭡니까? 느헤미야 죽이면 되겠다. 이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건축할 때 이 사탄의 장난은 21세기 오늘 교회도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면 성벽 건축이 끝날 줄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반대 정도를 떠나서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을 딛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고 성벽 건축은 52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일에 동참하고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주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영적 교훈을 받아 영적으로 바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